오늘 설교 제목은 혁명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혁명. 혁명이라는 말은 조금 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와 제도 그리고 경제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이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이제 가장 익숙한 혁명이 5.16 군사혁명입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그때 군사혁명을 일으킨 그 군부에서 발표한 혁명 공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약서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5.16 군사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고 그 5.16 군사혁명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제일 이 역사에 보면 유명한 혁명이죠. 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사회로 도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이 프랑스 혁명. 분노한 군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부수고 그때 흔들던 기가 프랑스 국기가 됐다고 하죠. 러시아에서도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거기도 왕권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또 가까운 이웃 중국도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대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또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시골로 내려보내고 또 사회 전체를 완전히 개조한다는 그런 의미로 혁명을 일으켰었는데, 그게 10년가량 이루어지면서 모택동이라는 사람과 등소평이라는 사람의 그 권력 쟁투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그런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혁명의 역사를 보면 그 새로운 가치나 목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꾸는 일들을 하지만 그 뒤안길을 보면 자기 이속을 차리고 권력쟁취에 결국 권력쟁취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을 빙자한 권력투쟁, 이권 챙기기 이런 일로 끝나서 인간의 혁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면서 매달리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적폐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면 자신도 언젠가 적폐가 되고, 바꾸라고 자꾸 목소리를 높이다가 보면 자신도 바꿔야 될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누구나 배워야 될 아주 소중한 교훈인데, 우리가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가지고 접근하고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혁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알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13장을 별명하여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은 믿음장,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장,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해서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랑장,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모든 정리를 이 말씀 안에 해두고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도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만큼 사랑에 관해서 정확하게 묘사해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정확하다는 표현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은 소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진짜 사랑에 대해서 묘사해두고 이 사랑이 근원이 뭐고 사랑의 본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둔 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만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혁명은 우리 인간의 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혁명을 통해서 힘이나 권력을 쟁취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꾀하고 그쪽으로 나라를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혁명은 힘으로 하는 혁명이 아니고 권력이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혁명도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혁명은 우리가 사랑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고 가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혁명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혁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영성학자이면서 신학자이고 교수였던 그리고 노틀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수로서 영성학자로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기가 쓴 책이 많이 팔리고 학생들이 자기의 강의를 너무나 많이 듣고 이런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뭘 느꼈느냐 하면 자신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직자로 사는 것보다 교수로 유명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자신이 잃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직자로 사는 거, 교수로 사는 거, 유명인으로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성직자로, 교수로, 유명인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렉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 장애인을 돕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건 자신이 돌보는 그 장애인들에게는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책, 자기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많은 지식과 자기의 제자들, 이런 업적이나 책이 그 장애인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의 유명한 이름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따뜻한 사랑밖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 지식, 성경 지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세상은 힘으로 총칼로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겸손으로, 내어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혁명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사랑을 세분화해서 설명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사노바와 같이 즐거움을 위한 사랑, 그걸 루두스라고 불러요. 사랑과 그 우정, 그 우정에 가까운 프렌드십, 그건 스툴게라고 부릅니다. 독점과 질투의 그 소유적인 사랑은 마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익을 따지면서 실용적인 사랑을 하는 걸, 그걸 프레그마라고 불러요. 완전히 계산 없이 퍼주고 헌신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걸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세분하면 뭐 합니까?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미워하기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한 10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두 개도 안 돼요. 어쩌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건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싫다고 하고 귀찮다고 하고 사랑은 니나 하라고 그러고 흉내만 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아니, 흉내만 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건강하지 못하죠. 사랑을 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하니까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 스토커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바로 집착이에요.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키우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버림을 받은 이 개들은 주인이 다시 자기를 버릴까 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주인이 하는 행동을 늘 눈여겨본대요. 자기가 개이면서도 자기의 행동을 하지 않고 주인의 눈치를 보는데 생활의 열에 팔은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자기를 두고 그냥 나가면 아무도 없는 데서 이상 행동을 하는 거. 그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워보시면 이상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리불안을 겪는 거죠. 부모가 없어지면 계속 웁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나타나면 갑자기 진정하고 놀이를 계속하며 부모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이 분리불안을 겪는 아이들이에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키우다가 부모가 돌아오면 달려가서 안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시선을 회피하죠. 그 분리불안을 겪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온 사회가 지금 사랑에 목말라 있고 결핍되어 있어요. 왜? 세상이 부와 성공, 인기, 권력 이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영적인 피폐가 왜 일어나느냐? 사랑이 없으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권력과 돈, 성공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비패해져 가고 타락하는 거죠. 타락이 딴 게 아닙니다. 폭력이 만연해지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이 던져져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내 옆에서 힘들지 이 말해 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이런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갈등, 자기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고 뛰어내려서 밟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왜 사랑받으려고 하니? 나도 사랑받지 않고 컸는데 너도 사랑받지 않아야 돼.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컸는데 너는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미운 거죠. 때리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컸으니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밉고 때리고 싶고 학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진심 어린 손을 내밀어주는 말 한마디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냐? 밥은 먹었냐? 요즘은 다 먹고 살만하니까 밥 먹었냐는 말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하는 세상 속에 삽니다. 남 모르는 사람 만나면 입 다물고 외면하고 엘리베이터 타면 말이죠. 사람들끼리 만났으면 얼굴 쳐다보고 뭐 하러 가는 사람인가 좀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지랖이 넓다 그래요. 그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디 다녀오시느냐? 무겁겠다. 들어주겠다.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서로 외면하고 등 돌리고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산단 말이죠. 여러분, 좀 오지랖 넓으면 어떻습니까? 좀 바보 같으면 어때요? 내가 말 먼저 걸면 안 됩니까? 내가 먼저 웃어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바보가 안 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외로워할 때, 울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만 있다면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혁명이 하나님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혁명에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소리나는 구리라는 단어입니다. 구리, 소리나는 구리. 도대체 무슨 소리냐? 소리나는 구리가, 이 구리는 금, 은, 동 할 때 동구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소리가 난다? 구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겠는데 이 소리나는 구리라는 말은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칼코스 에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코스 에콘. 에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니은자를 빼면 에코가 생각나실 겁니다. 에코. 울리는 반향. 우리가 마이크로 연설을 할 때 쓰는 마이크의 음향장치에 그 음향을 넣는 거하고 노래를 부를 때는 이렇게 거기다가 울림을 약간 넣어서 울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노래가 훨씬 더 잘 들리죠. 옛날에는 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에코예요, 그게. 울리는 게. 근데 칼코스 에콘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 소리나는 구리가.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설을 받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래서 극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고대 극장은 요즘처럼 이렇게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리게 하는 이런 장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이용해서 울림판을 만들어서 연극 배우나 연사가 하는 소리가 청중들에게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연극 무대 뒤에 이 뒤에다가 얇은 구리판을 넣어가지고 이 구리판을 울리게 했습니다. 그런 극장에서 연극을 보면서 연사나 배우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울림판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소리가 잘 들린다는 것을 경험해 봤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소리나는 구리라는 말은 아주 친근한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울려주는 이런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실천 없는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나는 구리라는 말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천사의 말은 얼핏 볼 때는 뭐 그렇게 모르는 단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왜 사용되어졌는지 그 연유를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병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뭐 분파주의도 있었지만 은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은사주의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은사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 은사주의를 바울 사도는 책망하기 위해서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네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서 천사의 말을 해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는 네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서 네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서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이 말은 사실은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가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천사의 말도 할 수도 없거니와 게다가 사랑도 못하는 몽땅 거짓말 같은 그런 뜻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뜻으로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가 그렇게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보다도 사랑이 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우리의 강한 무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없어 보이는 이 사랑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 더 우리가 이 13장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10절에 있는 온전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것과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유의해서 보십시오. 이 단어를 유의해서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그것이 폐하리라. 토끼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사자가 오면 그 즉시 사자가 왕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다가 선생님이 오면 그 고등학생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는 철이 들어서 뭐를 안 고치려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외국 영화에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이 차고에다가 그 벽면 하나에다가 공구를 잔뜩 걸어놓고 그걸 가지고서 차도 고치고 집도 짓고 뭐 고치고 이런 걸 굉장히 흠모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다 고쳐요, 하여튼.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이 나도 다 고쳐보겠다고 공구를 하나씩 주워 모으고 말이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뭐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그 굴러다니는 나무를 쓸어다가 말이죠. 탁자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이 탁자를 만들면 균형이 안 맞아. 삐딱하고 앉으면 이쪽이 기울고 그 맞추는 균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사 올 때 버렸지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그걸.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좋고 고치는 게 좋아서 뭐가 고장나면 그걸 고쳐보려고 합니다.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걸 고쳤겠어요? 못 고쳤겠어요? 그래도 3부 예배 때는 고개를 젓는 분이 없는데 2부 예배 때는 고쳤겠어요? 못 고쳤겠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권사님들이 못 고쳤지. 이렇게 고개를 젓는 권사님들이 한 대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 얘기를 들으셔서 지금 고개를 안 흔드셨지 아마 다 이렇게 마음으로 못 고쳤지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그걸 전문적으로 고치는 분에게 딱 가지고 가보면 고치는 기계도 다르고 실력도 달라요. 그리고 그 기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는 완전히 달라. 속부터 샅샅이 다 알고 있어서 그 원인이 뭔지 어디를 고쳐야 가는지 다 압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인데 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필요 없고 소용없고 패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10절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한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둔 말씀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바울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브루스라는 분은 온전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10절을 사랑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유명한 무디와 함께 쌍벽을 이루던 설교가인 휘필드라고 하시는 분은 이 온전한 것은 완성된 온전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온전한 것을 설명했느냐 하면, 완벽하게 성숙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사랑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다 세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F.F. 브루스가 이야기한 온전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 이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오게 되면 은사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것은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브루스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읽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소리나는 구리, 천사의 말, 그리고 온전한 것, 여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깊게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부터 이제 7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말씀은요,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속성이 15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15가지를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6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10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12번째는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가지 속성을 쭉 보시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있고 남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나에게 해야 되는 말이 있고 말씀이고,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는 말씀이 있고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15가지 중에서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이게 상대방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나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 이게 나한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때 나에게 할 일이 많습니까? 상대방에게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나에게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할 일이 훨씬 많다는 말은, 사랑은 내가 훈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나 감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사랑의 혁명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내 안에서 준비되고 내 안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필요도 채워주고 책임도 져주고 존경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없는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잘못된 사랑이 행해지는 거죠. 이걸 훈련해야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오늘 보십시오. 말씀해 보면 2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의지가 필요하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눈에 반하고 필이 꽂히고 마음에 들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서 우리 이한진 군이 결혼하고 처음 예배를 이렇게 왔는데 감정이 아니야. 훈련하고 의지로 연습해야 돼요. 사랑하기로. 아셨죠? 대답 안 해? 그렇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제가. 훈련이에요. 의지예요.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것. 그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혁명의 방법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상적이고 감정이 아닌 의지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들어설 자리에 불의와 미움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자리를 혁명을 통해서 사랑이 자리 잡도록 우리 하나님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감정도 아니고 감상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의지와 훈련된 모습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할아버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원수도 아니고 왼수. 여러분 가정에 왼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친구인데 나를 너무 서운하게 만드는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동료인데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병들어요. 그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훈련하세요. 속상할 겁니다.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왜? 견디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안 견디려고 하거든요. 내가 안 견뎌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가족 간에 더 많이 견뎌야 되고요. 친구 간에 더 많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길 다니시면서 버스 타고 가다가 같이 버스 탄 사람, 그 사람한테 여러분 마음 서운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길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서운한 감정 느껴본 적 없어요.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다 누구냐? 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서운하고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벌어진 관계, 변화시켜야 될 관계,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오고 이 말씀을 고개를 끄덕거리고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하더라도 훈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종이에 남아있는 기록의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랑의 혁명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혁명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과 총칼로 혁명을 일으키는 이 세상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 내어주는 이 사랑의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는 이 성도들의 결심이 그리고 훈련이 있을 때에 이 나라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